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자가 되라입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화를 찍을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레디, 뭐 액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준비하고 액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디, 곧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행동을,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액션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준비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아멘.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언제든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희생 헌물로 드리면 그 헌물은 죽는 거잖아요. 자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떠날 때, 즉 내 혼이 내 몸을 떠날 때,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at hand, 손 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떠날 때, 즉 내 혼이 내 몸을 떠날 때,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기도 하는데, 죽음은 기본적으로 혼이 나거든요. 내가 이 몸, 이 장막, 이 집에 있다가 이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떠나서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저 세상 하늘나라 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몸을 떠나서 이 혼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예. 야곱의 아내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을 갖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혼이. 이게 죽는 거를 말합니다.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오른손과 같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전에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이 4명의 아들을 낳은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 시기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언니는 막 아들을 줄줄이 잘 낳는 거예요.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시기해서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꼭 아들을 얻고 싶다. 아이들을 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한 욕망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라헬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의 죽음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내가, 즉 내 혼이 내 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즉 내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혼이 몸을
떠나면 나는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22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육체 안에 산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혼을 말합니다. 내 혼이 내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가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떠나는 거예요? 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것, 즉 내가 죽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혼이 내 몸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도저히 못 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십시오.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 난 못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몸을 떠나서 몸 안에서 고통받지 말고 더 이상 떠나는 게 좋은 겁니다. 24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뭐가 육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혼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함은 내 혼이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 혼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 내 혼이 떠날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언제든 이 혼이 몸에서 떠날 준비, 이 죽을 준비가 되려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확신에 차서 내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은 죽음의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슬픔의 감정도 이기는, 즉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반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그가 들었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될까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잡고 왕국회관을 다닌 그러한 이 아이들은 왕국회관에 가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기 가서 잘못된 말씀 계속 듣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 예수님은 피조된 신에 불과하다. 이런 걸 계속 들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자매가 예전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오빠가 이 여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이 왕국회관 가서 잘못된 것을 계속 잘못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는데도 이 목포역 근처 신천지 있잖아요. 베드로 성전 또 까마도도 있고 힘브라우스 있고 또 가는 겁니다. 가서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믿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 신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 이거에 따라서 이 신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뭘 들어요? 진화론을 듣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 사람도 막 원숭이에서 막 나왔고 계속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속 듣다 보면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잡히질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뭘 많이 주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 내 신념, 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 말인지 비판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말을 지금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건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분별할 줄 못하면 잘못된 것을 듣고 신념과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 사실만을 바르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 첫 번째, 언제든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준비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준비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졸립고 심지어 그 말씀이 틀린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질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준비된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 5분 전에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시간에 물론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기쁘고 반가워서 인사도 나누고 또 얘기도 할 것도 많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 시간에는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풍성한 교제 나누시고 예배 시간 직전 5분 전에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저희 모두가 갖길 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 즉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더욱이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디 액션이라고 했을 때 액션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준비하고 액션이 안 나오면, 행동이 안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은 했는데 그 뒤에 어떤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위선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들을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에서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액션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계획,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육신적인 생각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 어떤 지체가 미워 죽겠어요. 뭐가 나한테 걸렸어 내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됩니까?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나한테 뭐 잘못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안 살면요 다 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꽝이에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 나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된 인생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육신의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육신의 몸 상태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언제든 복음을 선포할 준비된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이 준비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아요. 성경을 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전도지를 나눠줘서 말할 수도 있는데, 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내 혼이 언제든 떠날 준비, 몸에서 내 혼이 떠날 준비, 죽을 준비, 나를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준비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 말씀을 들을 준비, 언제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 내 혼이 언제든 내 몸에서 떠날 준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회개의 보고를 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준비됐나요? 이렇게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마귀와 세상과 내 육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해이해졌다고 그러죠. 풀어져가지고 군인이 이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싸울 의지도 없고 싸움에 필요한 그 무기도 다룰 줄도 모르고 싸움에 적합한 몸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울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달린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쉬지 않고 달린 것처럼 바울은 정말 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입니다.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달리라고 주신 이 바울의 코스를 바울이 적법하게 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우승하려고 애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달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를 끝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이 코스가 있는데 적법하게 달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일에 절제하며 우승하려고 애쓰며 열심히 달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뭐 좀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지치고 힘들다고 쉬기도 하고. 좋은 것도 많네. 뭐 달려야 돼. 마라톤 선수가 달려야 되는데 경치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불고 구경하면서 앉았다 쉬고 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승하려고 애쓰는 달리기 선수라는 것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코스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달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뭐 옛날에 운동회라든지 개주 이런 거 하면 달릴 때 어떻게 운동화 먼저 딱히 조여매지 않아요? 달리다가 신발 벗겨지게 되면 안 되니까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이게 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 달리라고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을 지킬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면 이 세상 살기 참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부인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믿음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받는 삶, 매를 맞는 삶, 감옥에 갇히는 삶, 그리고 끝까지 바울은 믿음을 지킴으로 이 참수형에 당하는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지키려 하는, 나의 생명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다 아시죠? 차별금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가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알고도 지금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법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성은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뭐 중간에 다른 거 창조한 거 없어요. 성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은 성이 막 몇십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다는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들은 사람이 이 목사님 차별금지법을 어긴 성소수자를 혐오한 차별한 반어를 했다고 고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법적인. 그럼 이제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악법이지만 그 악법이 통과되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센지 벌금을 한 번 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해서 더블로 이게 물어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벌금을 안 내고 버틸 준비를 하지 마시고요. 감옥에 안 갈고 내가 지킬 준비를 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을 지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때려 맞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준비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될 거예요 아마.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지 않는 한.
왜냐하면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하기 때문에 언젠가 될 겁니다.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남한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자유롭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 공산당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어느 날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가 돼서 공산화가 되면 북한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갖고 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정말 순교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재산과 생명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에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순간이 와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기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 상황이 왔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창씨개명도 하면서 뭐 신사참배도 하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이 말하자면 신사참배, 우상숭배 여기 가서 절했거든요. 믿음을 지킬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는 그냥 우상숭배 아니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말하자면 오도하면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고신주. 선배님이 그러셨지 지금 본인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막 프라이드는 엄청나요. 막 이게 우리는 그런 교단이라고. 본인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생명을 지키기보단 난 믿음을 지키겠다. 다 잃어버려도, 재산 잃어버려도, 이걸 믿음을 지키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준비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혼이 몸을 떠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의의 왕관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혼을 떠나서 오면 주려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의 왕관, 이 좋은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함으로 다 이 의의 왕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썩지 아니할 왕관도 받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환희의 왕관도 받고,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시험을 견디고 단련을 받음으로,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생명의 왕관도 받고,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감독함으로 영광의 왕관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5가지 왕관, 이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여러분 헌금 뇌물 아닙니다. 뇌물 조금 예수님이 받고 나랑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날에,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그 날에 우리에게 왕관과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왕관과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왕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왕관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함으로 의의 왕관을 다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받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 이런 상황 맞으면 한번 부인하고 그냥 내가 살겠다 이렇게 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언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 내 혼이 떠날 준비, 내가 죽을 준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맞이할 준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에 보고할 준비를 하며 사는 준비된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